저렇게 복장불량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땀이 나니까요, 넥타이를 매니까 땀이 안으로 다 흘러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자유롭게 썼습니다. 봐줄만 합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좀 자유롭게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의 열쇠와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만병통치약이나 어떤 부적과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갖다 대고 기도를 하니 문제가 다 사라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미신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때 잘못 알면 우리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기복적인 하나님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와 같은 것이 뭐냐?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벗기고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보면요, 하나같이 문제투성이에요. 이럴 때 이걸 우리가 어디 가서 인생에 이런 해답을 찾느냐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 땅의 방법으로 이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풀어보려고 하지만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모든 기계에 보면은 매뉴얼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매뉴얼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 왜? 인생을 만드신 분도 사람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매뉴얼 따라 우리가 가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맛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무거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거기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부러짓는 데 보니까 고통 중에, 문제 중에, 어려움 중에, 인생의 어두움 중에 좀 부러지잖아요. 부러지고. 두 번째는 보니까 부러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러지고 하나님이 들으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시는데 보니까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죠. 그때 하늘로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리고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루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단다.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하여 기뻐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반드시 있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기까지 하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세요. 부모 자식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예수 피로 묶여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참 기쁘다.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면 참 이렇게 흐뭇해진다. 내가 너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냥 내 얼굴에 스마일, 웃음이 피어난단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얼굴의 웃음을 선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너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 너 힘드니? 고통 중에 있니? 문제 중에 있느냐? 내게 부르짖어 봐라. 내게 모든 것을 토설해봐.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들 있잖아.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이사야 55장 6절에 의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을 때, 부르짖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들으신다. 근데 이 부르짖는다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어떤 단어로 쓰여있냐면 자악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악의 배경이 뭐냐면은 가는 길이 막다른 길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그 길로 가면 어찌 될 바 모를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막혔단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속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규하는 외침이 나타납니다. 사방이 애워싸움을 당하였을 때에, 사면초가와 같이 내 인생의 문제가 나를 둘러치고 있는 그때에 자악, 왜? 하늘은 열렸기 때문에 자악,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아무리 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늘이 열려있기에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짖어 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에게 보여줄게. 자, 길이 다 막혔을지라도 하늘은 열려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최고의 인생 문제 해결의 통로, 열쇠가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데요. 여기서 들으신다라는 또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 뭐냐? 샤마로 나와 있습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뜻이고, 샤마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들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으시느냐? 굉장히 주의 깊게 경청하시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샤마. 어떤 분들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는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런 것을 소귀에 경 읽는다고 그러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하나님의 메시지로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주의 깊게 경청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이 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자악, 막다른 골목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늘이 열려있음을 믿고 외치듯이 절규하듯이 고함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그리고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 제 인생의 문제가 뭐지? 제가 왜 저렇게 울부짖고 가슴 아파하지? 하나님의 세미하심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주의 깊게 경청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늦게 오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야 다 지나가는 말로 듣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자기의 문제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으로 듣는 거예요. 이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의 그 시대는, 시대적인 배경이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태가 막혀버리면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이죠. 그리고 그 땅이 메말라갔고요.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침입이 들어와가지고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고, 그런데 왕으로 있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은 주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향하여 너 오늘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면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고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자아크 상황이잖아요. 다 막혀버린 거죠. 총체적 위기란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주의 종 왕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하며 명벽, 벽을 향하여,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저는 살 줄로 믿습니다. 명벽 기도를 하였던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나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곧 죽어가면서 신음하여 흐느적거리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하며 절대적으로 매어 달렸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경청하셨단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함께 이입이 되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예요. 네가 3일 만에 일어나 너희의 걸음으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 그에게 인생을 몇 년 더 연장시켜 주셨나요? 곧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를 면벽 기도하였던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자아크 길이 없어 막다른 골목에 처하여 이제는 어찌할 바 모르고 벌벌 떨고 있는 인생의 문제의 끝점에서도 하늘이 열렸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아크, 그러면 하나님이 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저녁에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하나님. 자, 마지막입니다. 부르짖고 자아크,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샤. 마지막으로 봤더니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라아로 나와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보다와 알다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후에 듣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있다가 알고 계셔서 야다 너희의 문제를 아신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하여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막힌 것은 열어주실 것이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실 것이고 아픈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한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아픈 부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의 신체 위에 임하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아니 너 아니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해.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사를 다 보시고는 그 끝과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기억을 하여, 기억이라는 것은 자카라의 뜻은 품에 안다라는 뜻입니다. 품에 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산더미처럼 골리앗처럼 크다 할지라도 넘지 못할 산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가 하나님 품에 안겨버리면 해결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안이 나에게 와버리면 여러분 해결받은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버린 나의 인생, 내 인생에 하나님이 품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착하를 기억해 주시는데 그 기억 속에 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하는 데 봤더니 뭘 기억하느냐,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24절로 가봐요. 저희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어요.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품에 안아주시는데 보니까 뭐를? 언약을. 누구에게 임한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임한 언약.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랐어.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후예들이 믿음의 전통 속에서, 혈통 속에서 내려와서 지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예정과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후손으로.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임하였던 언약은 뭐냐? 이게 축복입니다. 말씀 세 군데만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언약. 제일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이런 말씀은 여러분 그냥 제가 읽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창세기 15장으로 가봐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이건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인데 예언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축복이 있습니다. 자, 15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여러분 이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하는 시대는 430년 동안 요셉으로 인하여서 70인 가족들이 갔다가 43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장정만 60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큰 고통과 큰 노동을 주면서 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언약입니다. 이삭에게 임한 언약이 또 뭐냐? 창세기 26장으로 또 가봅시다. 창세기 26장 24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던데요. 2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삭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삭, 너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그림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저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만세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이삭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임하도록 하는 언약의 성취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큰 비전 속에 있는 이 플랜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째째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네? 또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임하였던 언약입니다. 28장으로 갑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사닥다리의 이야기인데요. 꿈을 꾸게 되죠. 베델에서. 28장 13절로 14절.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새누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서남북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퍼져나가는데 보니까 티끌같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축복을 받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저 길이 없어 부르짖을 뿐인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시는 데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은 받더니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총체적인 축복이 이 제단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거짓말쟁이세요? 누가 이러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가능성 거짓말을 못하세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함께 아픔 속에 오셔서 그것을 들으신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 가시는 축복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저녁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심령에 여러분 충만히 임할 때에 오늘 저녁 이 저녁 나가실 때는 여러분 삶이 기뻐뛰며 외양간에서 곧 태어난 송아지처럼 여러분 신바람 나는 삶으로, 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이니까 티끌같이 우리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여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게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이제나 여러분 가정 후손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